하박국 3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설라경 집사님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Oh
에어컨 앞에 거 좀 꺼주세요. 꺼주시고.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뭘까요? 믿음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그에 못지않게 많이 듣는 단어가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부흥.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부흥. 우리 교회 이 좌석이 꽉 차는 거, 뭐 이런 게 제일 먼저 생각날 것 같아요. 근데 본래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뭔가 한다 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또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원문에 충실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야훼여 우리가 당신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야훼께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 일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구약 성경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신약 성경에도 굉장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노여워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리바이벌은 다시 소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뭐 그런 의미가 있고 활기를 띠게 된다, 뭐 활기를 띠게 만든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흥, 숫자적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렇게 새롭게 내가 살아난다. 축 처져 있었던 사람들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무언가 에너지를 거기 팍 집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더 원문에 가까운 그런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런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의 선지자들은 거의 그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막 다그치는 그런 말씀을 전했던 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거의 다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존폐 위기가 지금 몸으로 체득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냥 이 백성 이대로 그냥 멸망시킬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깨닫게 하셔요. 아니다. 그루터기를 남기고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함께 이 선지자 귀에 마음에 울리니까 조급해진 거야. 그래서 주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또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소문 다 내가 들었습니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노여만 하지 마시고 이 백성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속히, 수년 내에 속히. 그게 지금 하박국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정말 주저앉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 주간에 거의 다 한국 교회의 모든 교단들이 이른바 총회를 다 거의 다 했어요. 근데 그 총회 할 때 보고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각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인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걸 다 보고를 해요. 각 교단마다. 근데 우리 뭐 장로교 합동측, 뭐 통합측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백석측도 있고, 뭐 많잖아요. 뭐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근데 어느 교단 하나도 부흥한 교회가 없어. 숫자적으로 부흥한 교회가 없어. 그냥 다 지금 주저앉았어요. 우리 합동측만 해도 한 9만 명가량이 지금 숫자가 줄었어요. 여러분, 말이 9만 명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뭐 시작은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 모이는 게 자꾸 어려워지고, 지금은 또 무슨 유튜브 이런 것들이 뭐 발달돼 있으니까 거기에 또 한번 이렇게 맞들이고 나면 그냥 누구 눈치 안 보고 예배는 드리는데 편안하게 자기가 할 거 다 하면서. 여러분, 한번 드려보세요. 모니터 앞에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제대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경건한 사람들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교회로 나와요. 왜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다 이거야. 물론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면 감사하지, 고맙지, 또 하나님 보실 땐 기특할 수도 있지.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예배는 현장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냥 다 그런 걸로 유튜브나 뭐 이런 거 그런 걸로만 만약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 굳이 뭐 교회 필요 있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다 같이 모여서 제물을 잡고 그러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그 피범벅이 되어가는 그 제사장의 옷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제물을 태우고 그러는 과정들을 그 모든 사람들이 제사에 참여하면서 그걸 보면서 꼭 당사자가 아니라도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같이 그 제사에 참여하고 보면서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저 피가 내 죄 때문에 흘리는 거구나. 애매한 생명 하나가 또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그 제사의 중요성을 터득하고 깨닫고 몸으로 익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현장에서 누리는 그 복이 진정한 복이라고. 모니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없을까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갑자기 뭐 우리 교인들만 들어와서 뭐 조회수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설교는 막 1000명이 넘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들어볼 만하니까 와서 듣고 또 뭐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갑자기 나는 뭐 그렇게 알리지도 않고 누구한테 그러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뭔가 뭐 소통되는 거는 있을런지 몰라도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 이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비비디해지는 거야. 살아나는 거예요. 막 살아나는 거야. 우리 장로님 김해 교회 뭐 오늘 마지막 브리핑 있어서 그 교회 형편이 그렇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그쪽에 내려갔다가 그 김해 지역에 제가 자주 얘기하는 후배 목사가 지은 교회 있어요. 큰 교회. 아침에 전화 왔어 장로님한테. 목사님 이 교회 맞죠? 저 오늘 여기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그냥 모니터로라도 그냥 드릴 수 있고 뭐 저럴 수도 있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내가 적을 두고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오후 예배 시간에도 내가 좀 이 영혼 문제에 대해서 조금 터치하겠지만 살아있는 거라고요, 그건. 왜 사람들이 자꾸 낙담하고 점점 어려워지고 아예 등 돌리고 떠나가게 되고 왜 그럴까요? 이 예배의 현장성 이걸 가슴에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등 돌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요청하는 게 이 예배 현장에서만큼은 이건 내 생명과도 같다 생각하고 예배에 집중하시라고요. 집중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집중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스파크를 터뜨리는 거예요.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집중할 때 드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를 평안하게 우리에게 위로를 끼치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굉장한 악기들 다 동원해가지고 쿵쾅거리면서 뭐 화려하게 음악 배경음악 깔리면서 좋은 마이크 시설에서 찬양을 해서 사람들이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 그 음악에 오히려 집중 못하는 것 같아. 목사님 생각은 그래. 제가 어릴 적에 헌금송 한다고 나가서 그냥 오르겐나 피아노 반주 그거 하나에 의지해서 찬양할 때 사람들이 다 집중해. 다 제가 부르는 찬양에 집중하더라고. 그 찬양 부르는 동안에 여기저기 저 위층 저 구석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굉장한 악기 동원해서 집중시키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집중 안 되더라고. 오히려 정말 담담하게 혼자 나가서 부르는 그 찬양에 사람들이 공감하고 무너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여러분
분위기 만들어서 예배 분위기를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파고 들어가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시대는 참 각박한 시대라 그런지 웃겨야만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설교를 저렇게 웃기는 강사처럼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 물론 사람들 귀를 끌어당기고 눈을 모으는 데에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때가 종종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집중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나를 얼만큼 웃겨주실 겁니까? 나를 얼만큼 공감하게 만들 겁니까? 이런 자세로 설교 들으면 안 돼요. 설교 듣는 건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게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살아나야 되잖아요. 나에게서 모든 문제를 찾으세요. 내 마음이 옥토면 어떤 씨가 떨어져도 거기서 다 싹이 나고 자라납니다.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거 내가 받지 못하면 난 죽는다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헌금을 할 때 집중을 하고 또 저와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설교를 할 때 이게 집중해야 돼요. 이게 교제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교제하는 거야. 설교하는데 그 설교 들으면서 끄떡끄떡 거리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면 아멘 하고 또 뭐 찬양할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고 막 이러는 게 이게 집중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거기에 빠져들 때 내가 손을 들게 되고 아멘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터득되어질 때 그때 뭔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원문에 이렇게 소생시킨다, 활기를 띠게 만든다. 근데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첫째는 시크니스의 병. 병 때문에 집중 못하잖아. 내가 병 들어 있으면 집중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병 들어 있어서. 또 하나는 이 낙담할 때. 낙담. 응? 용기가 없어졌다는 거야. 낙담하는 거야.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막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고 또 떨어지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낙담하잖아요. 그런 낙담한 상태에 있어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또 내가 약해져 있을 때, 모든 상태가 약해져 있을 때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또 죽어버리면 이건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요. 병, 또 낙담, 그리고 약함, 그리고 죽음. 이걸 어떻게, 뭘로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병은 떠나가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의 그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에스골 골짜기에 그 죽은 마른 뼈들이 다시 맞춰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가 힘이 큰 군대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는 부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함.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By the Holy Spirit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늘 성령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로 예배할 때 집중이 돼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네, 저 말씀 내게 생명으로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저 말씀을 듣고 내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내가 건강해지기 원합니다. 다시 내가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말씀을 떠나지 않으셔요. 말씀으로 뜨겁게 하셔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낙담하여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셨어. 그런데 이번에는 부활까지 하셨어. 그리고 하늘의 권세까지 다 받으신 그런 입장인데 이 낙담한 이 두 제자와 말씀으로 대화를 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풀어서 지금 낙담의 원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따라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소문도 듣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기 집으로 내려가고 있어. 사역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아셨어. 낙담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냥 야 너희들 그러면 돼. 내가 예수야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참 미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디 믿는 이 약한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기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으로 풀어내 주셔요. 말씀으로 풀어내 주시고 난 다음에 같이 식사하면서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떠졌다고. 근데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사라졌어. 그때 두 사람이 서로 그래.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더 크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느꼈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다시 내려가던 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주를 만났노라고 그렇게 사도들 앞에 그렇게 간증하게 돼요. 용기를 내고 다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막 용솟음 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는 것, 우리 주님이 정말 기쁘게 볼 만큼 정말 생생하게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뜨겁게 와 닿을 때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을 받는 사람들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훌륭한 설교가가 아니었어요. 아주 굉장한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모여드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절기를 보내려고 모여든 사람들은 사방팔방에서 각 나라에서 와서 상당히 식견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설교할 때 그네들이 귀가 열렸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풀어갈 때에.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되기 원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요즘은 우리 딸이 하루에 10장씩, 한 열흘 전부터인가 10장씩 읽으면 일독한다고, 그래서 지금 10장씩 읽고 내려가는데, 저만 만나면 자꾸 물어봐. 아빠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아빠 뭐 이 지도에 이 지명이 나타나 있는 이런 지도 있어? 뭐 요구하는 게 많아. 요구하는 게 많아. 아, 내가 무슨 백과사전이에요? 성경 백과사전도 아닌데 뭐 이렇게 저렇게. 야, 그건 네가 찾아봐. 네가 이렇게 한번 찾아봐. 그래야 그게 네게 돼. 아빠가 다 설명하면 안 돼. 뭐 아무리 그래도 뭐 당장 뭐 해결해 달래는데 어떡해. 그러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아빠, 이 성경을 하루에 10장 읽으니까 내용이 연결이 된다는 거야.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이게 10장 정도 읽으니까 아, 이 성경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거다. 창세기의 흐름이 어떤 거다. 지금 요즘에 열왕기 읽는다 그래. 열왕기서 쭉 읽으니까 아, 이 얘기는 아,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나온 얘기구나. 아, 이런 거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읽기만 해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느끼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이 세상에 정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지식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 성경이 여러분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그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을 막아내는 힘이 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악한 마귀는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아, 이 성경의 전체 흐름을 내가 읽어가면서 아, 이 말이 왜 이런 말이 되었는지 그렇게 터득되고 나니까 그 말씀의 진짜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걸 사용하는데 아주 편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배울 때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성경 설교를 다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하려고 하는데 아, 이 내용이 정말 다른 성경에 비추어서 이게 딱 맞는 말씀일까? 혹시 다른 곳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마 그런 게 막 밀려 들어오면 그날은 이제 밤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 밤 새우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거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 내가 준비한 게 이게 확실하다 싶어야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젊을 때는요, 그냥 꼬박 밤새울 때가 많았어. 모르니까 여기저기 껴 맞춰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딱딱 맞춰놓고 막 전류가 흐르게 하려고 그러면 그러다가 감전사고 나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풀어내니까 그러는 거라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읽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막 파고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길을 내야 된다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읽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에 10장씩 한번 읽어보세요. 설집사가 경험하는 그 은혜 여러분들도 당연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신다고. 그 말씀이 이게 진실하다. 이 말씀이 확실하다. 이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부여잡기까지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기도를 시킨다고요. 기도를 시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막 파고 들어오면 내 더러운 문제가 걸려. 내 죄악의 문제가 걸려.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나로 하여금 회개시키는 거야. 기도시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냥 그대로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사기 상권에 의하면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연 교회가 부흥하니라. 선시의 원산 거주 남감리 선교사 하리영이 평양에 와서 장감 양파 선교사를 회집하여 부흥회를 열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각기 죄를 자복하는 중 이길함이 특별히 은혜를 받았다. 그는 평양교회 재직을 회집하여 일주일간 매 밤에 요한일서를 교수하는 가운데 재직들이 은혜 받기를 시작하였음에 그해 10월에 미국인 박사 하웰드 매그닉 존스톤이 동교회에 와서 영국 헬스 지방과 인도 국교회에서 성령의 은사 받은 일을 설명하고 청중을 향하여 성령 받기를 원하는 자는 기립하라 하며 길선주가 즉시 기립하니 하 박사가 예언하기를 이 땅에도 성령이 장차 강림하리라 하더니 이해 1월 평남도 사경회 때에 각 학교에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더니 김찬성이 인도하는 숭덕학교 기도회에서 300여 명 학생 일동이 죄를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회죄 통곡하니 이가 사경회에 전파되고 길선주가 성신도리를 교수하는 중 최정민을 위시하여 사경회 각반이 회죄 통곡하였고 선교사 이기람이 매밤 예배 인도하는 중 호련히 급한 바람이 임하는 것 같더니 만당 청중이 성신의 감동을 받아 각기 죄를 자복하며 통곡하니라. 이게 조선 교회의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성령이 임하여 거기에 예배하러 모인 사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동일하게 다 모시켰어요. 회개 통해.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강력하게 기도시키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세요? 사람 데려오는 게 부흥의 전부가 아니에요. 모였을 때에 성령이 그 자리를 사로잡고 회개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때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잘하고 싶으세요? 이것부터 돼야 돼요. 회개 통회하는 것부터 돼야 돼.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어. 내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 막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 아주 그냥 막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임하여 기도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필요해요. 이런 과정 없이 내가 기도 잘하고 싶다고요? 그런 기도는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병을 내쫓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고 또 우리가 이 죽음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깨어나게 만들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모든 것들 바로 이 성도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건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왜 교회 생활을 강조하겠어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아주 긴밀하게 역사하면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런 모습으로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이 가로막는 장애물들 다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하게, 그리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왜? 내 심령에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데, 뜨거워서 이걸 입을 다물 수가 없는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전도하기 원해요. 뭐 여러 가지 방법 습득해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가 기대하는 전도는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죽은 것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그리고 다시 활발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병적인 요소들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회개 통회하는 그런 심정으로 내 심령이 뜨거워진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내가 나가서 이 전해야만 되는 그 심정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진정한 전도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짧은 마디에 사람들이 왜 무너질까요? 그 속이 뜨거워져서 전하는 전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흥합시다. 우리 한번 부흥해 봅시다. 우리 예수 등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번 부흥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 봅시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오늘도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성령을 따라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적어도 이 4가지 문제들은 성령이 해결해 주셔요. 이 문제들 해결해 주신다고. 죄악의 문제, 통해 자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병약한 문제들, 약함의 문제들, 낙심한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 성령께서 다 제거하시고 깡그리 태워버리시고 그 속에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뜨거움을 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꾼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랑꾼이 되게 하시고 그런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들 그 손으로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만들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